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을 시리즈로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설교들이 꼭 신학교 강의같이 이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고까지 다 올려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이렇게 넓혀 가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의 구속만 하더라도 우리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전우주적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소명 또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평을 열어가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성경은 드라마다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크레이그 바솔로뮤, 그다음에 마이클 고인, 이 두 학자가 공저한 책인데, 이분들이 뛰어난 신학자요 선교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이렇게 추천한 책인데, 이러한 참 귀한 학자들이 많이 추천한 책은 역시 다르더라고요. 정말 좋은 책이고요. 원래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로 이렇게 쓰여진 책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보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딱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이 책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드라마로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 6막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드라마다,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이분들은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그 6막을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해서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보여주면 1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창조 역사를 말하고요. 2막은 반역이 일어나다, 타락. 3막은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 4막은 왕이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신 구속의 성취. 5막은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이게 교회의 선교죠.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선교. 6막은 왕의 귀한 구속의 완성. 이렇게 6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하건 무의식적으로 하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계관을 다루면서도 이렇게 일부 살펴보았는데, 어떤 질문들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치료책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의 이 세 가지 테마로 이렇게 세계관을 정리해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덧붙이자면, 톰 라이트 박사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라는 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6막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그 드라마, 여기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5막에 있습니다. 근데 5막의 시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봐야 우리가 있는 지점이 명확하게 어딘지를 알겠지만 5막의 상당히 후반부에 어디에인가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드라마를 또 하나님 행해 가신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걸 알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의 소명, 교회로서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선교, 여러분 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가듯이 예수님의 부활, 주대심, 교회 선교로 연결되는 보면 이 정확한 그림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선교, 그래서 예수님의 주대심의 토대 위에서 전도, 가르침, 사랑의 섬김. 사랑의 섬김에는 마르틴 루터가 말한 일의 소명을 통해 사랑으로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동참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회되는 대로 상세하게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제가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전번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두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서 단 하나는 창조세계의 돌봄이죠. 여기에 이제 환경 문제도 들어가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창조세계의 돌봄.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면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돌아보시는 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톰 라이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하나님의 드라마를 5막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구속의 완성,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언급하진 않고요. 5막으로 나누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셰익스피어의 여기에 유명한 희곡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그분은 5막으로 되어 있다. 이 지금 저자들은 그걸 동일하게 가져와서 6막으로 된 셰익스피어의 아주 유명한 희곡이 있는데 5막 초기까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게 없는 거죠. 이 원고가. 그러면 이제 그 배우들은 이제 무대에 올라서 이 희곡을 연극으로 이렇게 완성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배우는 이전 것을 돌아보고, 그래서 희곡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걸 통해서 셰익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이 희곡에 대한 의도는 뭔지 이걸 보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결말을 향해 나가야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바솔로미우, 그 다음에 고인 박사도 이렇게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함께 하려면 우리는 그래서 뒤를 돌아다봐야 되고, 우리의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이렇게 또한 전방을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보려면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구약부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또 온 창조 세계를,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타락이 나옵니다. 3장부터는 이제 타락의 역사가 쭉 계속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창세기 4장부터 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한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그대로 실행해 가는데 타락한 그런 자세로 하니까 어떻게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정말 잘 다뤘더라고요, 이 책이. 그래서 기회 되시면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그들이 드디어 바벨탑을 만드는 데까지 갑니다. 어떻게 보면 타락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시도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게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동력하에 지속해 가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또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어떠한 교회로 세워져야 할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자, 이게 어디까지냐면 5막의 초반까지입니다. 이분이 6막으로 나눈다면,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건지를 보려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우신 아브라함, 이스라엘, 12제자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권면한 이 내용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아까 셰익스피어의 희곡 설명한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가 보여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창조 세계 전체의 갱신을 위해 하고 계신 일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을 택하셨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바울이 로마 제국 전역을 여행하며 세운 지교회들이 그들이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는다. 우리의 소명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들었던 이들과의 연석선상에서 그 소명을 이해해야 한다.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모습, 이게 세 가지로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서로 깊이 연결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처음부터 선교적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선교적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뿐만 아니라 전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죠.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고 그 타락으로 인한 결과가 온 피조 세계에 미치는,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그 구절들을 보면 타락한 인류가 어떻게 문화 명령을 수행하되 그 열매들이 또한 타락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러면서 11장에서 바벨탑을 짓는 죄의 절정에 이르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12장 1절부터 이렇게 3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향한 이 부르심에서 절정이자 결론은 3절에 나옵니다. 절정이자 결론은 3절에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결과를 알려줍니다. 아까 말한 이 책의 두 저자들, 오늘 그래 제 설교는요, 이 부분을, 이 책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많이 우리 지금 같이 배워가고 있으니까요. 여러 책들을, 교재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에게로 그분의 구속적 초점을 좁히신다. 하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세계 전체의 구속적 복을 가져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조세계 전체를 더럽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세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덤브레이라는 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타락한 결과에 대한 답변이며, 창세기 1장과 2장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아브라함 부르심이 그 말입니다. 이 구절에 제시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준비된
세상의 구속사에 대한 신학적 청사진이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타락한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교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구속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살펴봤던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실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이니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이 구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들에 잘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있는 깊은 관계적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혹은 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아까 그 구절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말합니다. 특별한 소유를 말합니다. 그 단어 속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크레이그 바솔로뮤, 마이클 고인 두 학자가 이 부분을 참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분의 말들을 많이 인용할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가? 19장 5절에서 6절의 답은 아주 의미심장하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소유가 되도록 그들을 선택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주목했듯이 선택은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말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산다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특별하며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하나님 안에 선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즉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특별한 역할을 완수하게 될 겁니다. 완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말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중재자가 되도록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중재자가 되도록 부르셨다. 근데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지금 설명한 것을 한마디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존 더햄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야훼와 언약 관계에 있으면 그 백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세상에 보이는 전시 백성, 진열품이 될 것이다. 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떤 백성으로 부르셨냐면 전시 백성, 진열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쇼 윈도우에다가, 지금 제가 그 안에 들은 것 같은데 오늘따라 쇼 윈도우에다가 상품을 이렇게 소개할 때 진열하잖아요. 거기다가 특별히 그 상품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눈에 싹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걸 사라고 이렇게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상품을 진열하는 거잖아요. 차를 사러 가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택하실 때 진열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진열하는 백성, 그러니까 전시하는 백성, 진열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될 것인가를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전시품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전시품으로, 진열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므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까 말한 그 두 학자는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가정생활, 법, 정치, 경제, 여가 활동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경험 전체,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 삶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 반영될 것이다.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온전하고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바라보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매로될 것이다. 이 매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요, 이렇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복을 될 것이요, 이렇게 됨으로. 근데요, 제가 이 부분은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팀 켈러 목사님도 그분의 책 부활을 입다해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토대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토대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사용하신 성경 구절은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즉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다. 이분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전시 백성 제가 그랬잖아요. 전열품. 근데 이분은 그걸 다른 말로 증인 공동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나라 민족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다.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민족은 그저 도덕적인 개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단순히 당연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의 기초에 도덕적으로 살지만 그 이상 그것은 하나의 반문화요 대한사회였다. 여기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반문화, 시대 문화를 거슬러가는 반문화 대한사회. 이는 모세 율법의 두 가지 출중한 특징 때문인데, 이 율법은 첫째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을 배출했고, 둘째로 정의로운 사회를 창출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 한 얘기가 그 말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 그 말이죠, 다른 사회들도 스스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세계 국가들은 자기네 신들이, 그리고 자기네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그러한 생각에 젖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문화 대한 사회를 이렇게 이루어갈 때, 문화적 우월감에 젖어 있던 주변 여러 나라들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자기네 법에서 찾으랬으나 실현할 수 없었던 지혜와 정의를 이스라엘에 찾아냈다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사회가 지혜롭고 정의로운 이유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가까운,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이, 그 이방 나라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에 가까운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도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컨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수행하면 결국 전도하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예루살렘은 열방에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드러내는 도시 공동체가 되어야 했다.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성, 시편 48편 2절로 매력을 풍겨야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셨기 때문에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서 목적을 말하고 난 다음에 20장부터는 출애굽기 끝나는 40장까지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뭐 하시는가 아세요?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40장까지 딱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운명, 즉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운명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덤브렐 박사가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 역사의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점부터,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이 지점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신에서 받은 소명을 따르는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 정도에 관한 해설이다. 이 나머지 얘기는 모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전시 백성으로서 그 부르심에 신실했는지 또 신실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부응하지 못해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나태하고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안일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말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부르심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그분의 책에 잘 지적하고 있듯이 그것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어디를 보면 아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시 백성, 진열품으로 부르시고 쭉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셨는데, 이 연장선상을 보아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시 백성, 진열품, 이걸 다른 말로 팀 켈러 목사님이 표현을 빌자면 반문화 대한사회. 그러면서 예수님 표현대로 산 위의 도시, 그 빛이 숨겨지지 못할 산 위의 도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명확하게 교회를,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터 사역의 비전을 선명히 보여가시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인 회복과 부흥의 비전도 저에겐 더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아주 작은 일부일지 몰라도 일부에서는 우리의 비전에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일터 사역을 인도하시면서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또렷이 확인시켜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여기에 다음 세대를 품고 가야 할 중요성을 보이신, 거기에 다음 세대가 포함되는, 그리고 하나하나 정말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할 뿐만 아니고요, 신약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너무나 선명히 보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삶과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삶과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한 민족으로 전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데 실패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일부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 때 유다로 돌아와서 정착했지만,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이나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졌던 유대인이나 그들은 모두가 아직도 포로 상태에 있다고 여긴 거 아십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은 언젠가 회복될 것이고,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함께 모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선지자들에 따르면 마지막 때의 구원은 택한 사람들, 즉 이스라엘부터 시작될 것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에 한정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새로워지고, 그 다음 이방 여러 민족들이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부분을 에스겔서 36장, 37장, 39장 그리고 이사야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만이 왕이신 삶이 시작되었음을, 그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2사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새로워진 민족의 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에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택하신 것은 상징적인 선지자적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이는 곳으로 이것을 묘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해서 이루어진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워가시면서 그 핵심적인 대표적인 인물들로 12사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제가 이사야 하반부에 그 나오는 세 종류의 종의 연결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속을 이해하는 데도 명확하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종인 하나 이스라엘 불충한 종. 근데 거기에 보면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죠. 근데 이 메시아, 즉 오늘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완성자 내지는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이 말하듯이 예수님 안에 이스라엘이 흡수되는 겁니다. 그분이 대표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참 이스라엘로. 제가 어제 그 결혼 주례하면서 그 설교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삶이 나오잖아요.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동역자의 삶.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그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성경 여러 구절에.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그들에게 원하셨던 삶이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동역자의 삶을 사는 길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복,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고 온 사람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셨던 삶도 바로 정확하게 삶이었습니다. 열매 맺는 삶. 근데 그들은 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참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확하게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 보면 이스라엘이 나오고 고난의 종이 나오는데 참 이스라엘로, 온전한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이루시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들이 나오는데 이 종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고난의 종에 속한 무리, 한편으로 그 종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이게 정확하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셨고 우리가 가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동일한 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삶은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처음 개척하도록 저를 통해 인도하실 때 그런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로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12사도를 세우시면서 그들을 무슨 목적으로 세우셨는지가 가장 잘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 3장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다른 경우에 여러분에게 종종 나눴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가 제 표현으로도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오늘 제가 성경은 드라마다 이 책을 많이 참고하고 있고 같이 이 저자들이 그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이 제 눈에 보여서 그걸 배워간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의 말을 그대로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2는 이중적인 목적을 위해 임명된다. 두 가지 목적.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즉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그분을 지켜보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삶을 본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분이 말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시는 것을 보았다. 근데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 행동이란 말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언급합니다. 다른 이 부분의 전체 책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요, 이분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고전적인 책을 쓴 조지 엘든 레드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걸 두고 그래서 말씀과 행위로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 말로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시고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시는 것을 보았다. 자, 제가 지금 읽는 구절들은 성경 구절들이 쭉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원고에 올려놨으니까 그냥 빼고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랑, 순종, 기쁨, 평안, 정의, 긍휼, 온유와 겸손, 궁핍한 자들을 향한 깊은 긍휼의 삶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을 배울 것이다. 복음서 본문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법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가장 분명한 이해다. 또한 12제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름을 받는다. 그분은 곧 자신이 감당하고 계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수행하도록 그들을 부르신다.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과의 사귐에 있다는 것은 곧 그분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이 너무나 타락하다 보니까요, 늘 말씀드린 대로 종교마저도 하나의 소비 행태가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영적인 또한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필요할 때 편하게 앉아서 TV 켜서 이 교회 저 교회 둘러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 한두 마디 받아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입니다. 그건 전혀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완전히 가짜죠.
제가 신앙의 본질을 두 요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인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분의 사명이 우리가 함께 온 힘으로 동참하고 있는 일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시면서 하신, 그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냐, 그들을 세우신 목적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번 살펴본 대이임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나오는 그 말씀이 16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신 거라고요? 11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나머지 11사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라. 예수 믿도록 인도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아까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한 사건이었는데,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우리 모두를 향한 목적과 정확하게 동일한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고 초대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소명을 감당했는가, 그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정확하게 그들은 삶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뭘로 전했다고요? 삶과 말과 행동. 여기 행동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인 치유사역을,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전인적인 치유사역을 말합니다. 전했습니다. 제가 그 바솔로뮤 고인 박사, 두 박사들의 그 이야기 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들의 말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누가는 이 어린 교회에 대해 묘사할 때 세 가지 분명한 특징을 말한다. 첫째는 헌신이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좀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에 헌신했다. 둘째, 개인 구성원의 삶에서, 그리고 전체 공동체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개인 구성원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전체 공동체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들, 서로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정의와 자비, 기쁘고 즐기는 것, 그리고 예배, 이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셋째, 하나님 나라에 해방된 삶이 그 교회 안에서 점점 분명해짐에 따라 하늘에 오르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 아까 구약 성경의 예언 나눴잖아요. 아까 잘 주의 있게 못 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새로워진 이스라엘의 흡입력에 대해 묘사한다. 흡입력. 이사야서 60장 2절 3절,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 민족들이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를 말하는 예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이스라엘에 나타난 구원에 매료된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오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에게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들을 보고,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를 통해 성취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어떤 선교 활동의 결과로 신자가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선교해야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다 그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내뿜는 매력이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 초대교회는 외부인들에게 매력적이었다. 신자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어둠에서 끌어냈다. 이제 사도행전 나머지 교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대부분은 사도들의 증거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곳은 공동체의 삶이었다. 공동체 밖에 있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활기와 나눔에 매료되어, 하나님 백성들의 활기와 나눔에 매료되어 이 새 생명을 이미 소유한 이들과 함께 했다. 사도들은 듣고자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을 통해 그 진리를 확신했다. 사도들의 증거는 매력적인 생활 방식으로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한 공동체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복음의 긍휼, 자비, 정의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계속될 관행이며 제사장들까지도 이 매료되었다. 사도 바울 서신서에 기초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경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으로서 복음을 원래 유대 배경에서 이방 세계로 끌고 나간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다. 그는 또한 선교사적 목회자의 심정을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부흥하여, 들어보십시오,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삶과 말과 행동으로 신실하게 전하는 생기 있는 복음 증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한 대로 우리 교회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 어떤지를 살펴보려면 주변에 있는 교회와 우리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교회들 50% 나온대. 근데 포도나무 교회는 그래도 80% 나와서 이렇게 비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요즘 재정이 일반적으로 70%로 줄었대, 30%가 줄었대. 근데 어느 교회는 오히려 더 재정이 늘었대. 이거 가지고 비교한 게 아닙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말한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했을 때 그때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도 못 나오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제가 조심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활동은 다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 유튜브로 뭐 볼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세부터가 너무나 해해져서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메시지 그저 위안받는 종교 하나의 소비재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종이 됐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세로 그분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자세는 잃어버린 지 오래인 그러한 현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자고 기도하자 그러면 자신의 교회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 배회하며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족하니까 힘쓰자고 말하기는커녕 자기 모습은 전혀 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정말 후안무치한 성도라고 하는 가식하는 백성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미디어 같은 데 중독되어서 정말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제가요 선교사님들 몇백 명 있는 카톡 같은 데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렇게 소식을 알릴 수 있으면 바로 선교사님들 직접 이렇게 알릴 수 있고, 그래서 조금만 제가 이렇게 본 걸로 표시 안 하면 금방 뭐 몇십 건 내지는 몇백 건이 됩니다. 아마 하루에 거기에 올라온 게 내가 보기에는 몇백 건 될 것 같아요. 매일. 물론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은 아닐 거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도 있고, 그들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옳다 귀에 삼아서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대부분의 글들이 윤석열이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은 가짜뉴스다.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삶과 말과 말씀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도와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텐데, 그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이만큼도 없는 채 너무나 세속적인 관점이, 그것도 가짜 뉴스로만 가득한 곳에 자기들의 의견을 여기저기 퍼날르는 그러한 무리들. 정말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모두 저 자신부터 정말 하나의 돌바로 설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역을 위해 보이신 비전대로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더 매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 삶 전체와 창조 세계 전체 회복을 염두에 두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을 쭉 보고 또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책 읽고 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 되다 보니까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 뭐 젊었을 때 안 잊어먹었나? 그거 보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워낙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되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포토 메모리라고 그러나? 한번 보면 안 잊어먹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소개한 책 다 읽으세요. 그럼 다 잊어먹고 여기 다 들어있으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 선명히 보일 거잖아요. 축복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안 돼서,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또 어떻게 보면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이제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싹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의도하신 게 한 명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는 잘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렷이 보여지는데,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 삶 전체와 창조 세계 전체 회복을 염두에 두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이게 우리가 한편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과거를 제대로 보아야 현재를 알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방향을 갈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과 초대교회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목적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남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서 이방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서신서를 통해서 그 교회들을 권면하고 자라게 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 권면을 통해서 보여진 교회의 모습, 이 부분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바솔로뮤 그리고 고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부분을 다루면서 새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새 관계를 맺고 새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새 관계를 맺고 새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바울은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을 살아가라고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인 것처럼 벗어버리고 새 자아를 입으라고 교회에게 명한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고절 3장 9절 10절. 다시 말해서 그들은 현 시대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생활 방식의 작별을 고하고 다가올 세대의 한 부분인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새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새로운 방식으로 순종하라고, 사랑의 뿌리박은 순종을 하라고 요청한다. 계속 몇 군데 읽겠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부르심은 인간 삶 전체의 회복에 염두를 두고 있다.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위더보스라고 하는 학자, 그 유명한 분과 언급했잖아요. 위델보스는 이것을 새 순종의 전체주의적 성격,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에 대한 바울의 이해에서 새 순종의 전체주의적 성격으로서 가장 본질적이고 독특한 특징으로 사도 바울 이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에 대한 특징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며 창조세계 전체를 구속하신다. 골로새 1장 15절 20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활동에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말과 행동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 순종 역시 구속받고 있는 창조세계의 선함에 근거한 것이다. 바울은 인간 삶 전체가 비록 하나님의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가 구속하셨지만 마찬가지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를 향유할 자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세계를 오염시키는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자, 이게 이제 제가 한 부분을 요약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오막의 한참 뒤쪽에 있습니다. 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거죠. 어떻게 갈 것인가. 아까 셰익스피어의 6막으로 된 희곡 5막 초기까지만 원고가 남아있는, 그렇다면 나머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레이그 바솔로미 앤 마이클 고인 박사는 그 톰 라이트 박사의 말을 이렇게 채용합니다.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를 따르자면 우리가 처한 문화적 상황은 1세기 팔레스타인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와는.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격한 행동 모델을 세워놓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삶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새로운 문화적인 환경에서는 그 동일한 토대에 서되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해 섬겨한다는 겁니다. 여기 톰 라이트 박사의 말을 인용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4막까지, 그러니까 네 번째 막까지 가진 이 권위가 배우들에게 연극의 앞부분을 거듭 반복해야 한다는 암시적인 명령을 하진 않았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5막으로 된 희곡인데 그분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5막 초기까지만 온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있으니까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직접 쓴 거니까 권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배우들이 그것을 연극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연극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거를 권위 있는 거니까 그대로만 반복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럼 연극이 되지 않죠. 연극이 되지 않죠. 그럴 수도 없다. 이 권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연극은 자체의 기동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적절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살펴본 대로 지금까지 해온 법들을 충분히 숙지함으로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목표와 목적을 깨닫고 이것을 토대로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한다 그 말이죠. 결론에 이르도록.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배우들에게 자유롭지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부분들을 적절하게 종합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혁신적이면서도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그 배운 바를 실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이 시대 문화에서.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까 이 저자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은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이다. 선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이 시대의 특징이다. 아까 5막 특징이다. 그런데 이는 쉽게 오해될 수 있다. 교회의 선교가 증거나 복음 전도나 타문화권 선교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축소될 수 있는 게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영역들도 교회의 선교에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들은 너무 제한적이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는 창조 세계만큼 폭넓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복음 증거는 정치와 시민권에서, 경제와 비즈니스에서, 교육과 학문에서, 가정과 이웃에서, 미디어와 예술에서, 여가와 놀이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문화의 구속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여러 영역들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복음 전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필요하죠. 그 이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그것은 시민, 소비자, 학생, 남편, 엄마, 친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문화를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다른 포괄적이고 경쟁하는 종교 이야기들을 만날 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넓은 사명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나오는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으려고 합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대입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적인 성취로 이해하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세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게리 김터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한때 타문화권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비즈니스 세계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산업계의 선망의 대상이라고 나올 만큼 첨단 선물 옵션 회사인 시카고 리서치 앤 트레이딩 그룹의 창립 파트너인데요, 이분은 뿐만 아니라 그분은 베스트 파워 시스템즈라는 회사의 사장이자 경영자이며 다른 세계 회사의 사장도 되었더라고요. 놀라운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20개가 넘는 다른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세계 전역의 궁핍한 지역에 세워진 서비스 산업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세계 기준으로 보아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게리는 그 자신은 전통적인 이익과 권력의 척도로 성공을 정의하기를 거부합니다. 그에 따르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듯 비즈니스에서의 성공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해서 정의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자기 삶 속에, 자기 비즈니스 속에. 그러면서 그의 말에 의하면 성경 이야기를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적용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문화를 구속하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킹덤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나라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전문가는 돈, 직업, 지위의 관점에서 성공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입이나 안정성이나 지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거나 자신의 경력을 쌓는데도 관심이 없다.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려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 일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로 성공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에 대한 정확한 옳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옳은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자신의 은사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잘 하는데 그들의 성공이 달려있다. 그보다 못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천박한 지위도, 덧없는 환상 같은 부도, 쉽게 부패하는 권력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 전문가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매일 삶과 그들이 살며 일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온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비즈니스 세계에 있으면서 성경 이야기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청지기로의 삶이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기회, 재능, 시간, 돈, 청지기로서 살아야 할 걸 당연히 그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서 가능한 한 적은 돈으로 살고 나머지는 나누어지는 일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답니다. 그는 이 원리에 따라 행하면서 특별히 타문화권에서 수많은 소위 하나님 나라 회사들을 이렇게 선교법인들인데요, 세울 수 있었는데 이 회사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하지만 또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즈니스 에스 미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정확하게 비즈니스 미션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지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사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회사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하지만 또한 가장 필요한 곳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한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게리 킨터의 복음 전도와 선교, 희생적인 나눔과 관대함, 이웃 지역과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서 자비와 정의를 증진시키는 사역, 이런 것들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귀한 일들이죠. 이게 다는 너무나 소중한 일들, 중요한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뭘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터 사역을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해야죠. 이게 기존에 해왔던 복음의 일들이죠. 근데 더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까지? 문화를 구속하는 일까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표현은 다를지만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귀한 일들인데, 이렇게 소중하게 있는데 이 일들만이 유일한 일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방법이 아니다. 그의 증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게 문화를 구속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게리는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 즉 문화명령, 창조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응답하여 발전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선한 일부로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청기기적 방식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게리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자원에 대한 청지기 정신, 정의를 우위에 둠으로써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증거한다. 그는 하나님 나라 회사라는 이상을 향해 열심히 노력한다.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이 회사는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 거래처와 고객의 삶의 축복이 되고자 한다. 우상 숭배적인 이익 동기가 대부분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세계를 몰고 가는 이때에 그러한 목표는 어려운 것이다. 사실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면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신실하게 살려면 재정적인 손실을 입거나 명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예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어떠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열품, 백성, 반문화 대한사회, 산 위의 도시,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가 선교적인 목적 자체가 부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인간 삶 전체와 창조 세계 전체 회복을 위해, 회복을 염두에 두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더 심각하게 침체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터 사역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의 생각보다 전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듯이,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을 날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설교 한두 번 듣고는 전체적인 걸 모르고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삶에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려면 정리되고 배우고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선명히 인식하고 뜻을 따라 배우기를 추구하고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교회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